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우리의 속셈은 늘 나의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을 철저히 깨트리시고 주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이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방법을 주저앉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병이 낫고 손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되어지고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거룩하신 주의 이름
강하게 싸우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에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으며 영제여 도함치는 우리 그를 유한 마귀 아니라.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영광의 주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었던, 우리 평생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평생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성령으로 인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우리의 일상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세상 가치를 더 높이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낮추지도 비우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사함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희생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드림이 있는 예배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말씀에 따라 바뀜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큰 빛을 탕감받은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용서하는 길을 지나게 하시며 복음의 참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과 온전한 성취를 지향하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과거 또한 저희들 정체성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수종들기 위해 선택되고 지어진 앞서 나가는 이들,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지원받은 목적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대가 어두울 때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대경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발걸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가며 올 한 해 남은 사역들 또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홍성희 목사님, 김신권 선교사님, 김창권 선교사님, 전우진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선교 현장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와 잔잔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같이 하는 가족들 평강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샘솟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니에 세우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깊은 기쁨과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19절 먼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제목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름의 싸움, 영광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첫 번째 뭐죠?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을? 주기도문은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라와 계속 해보시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엇으로 문을 닫죠?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름으로 시작하고 영광으로 문을 닫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름의 싸움, 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할 텐데 뒤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죠?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죠? 기적을 일으키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세상 사람들부터 너의 중요한, 너의 기적 같은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광의 싸움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될 것, 이름의 싸움, 결국은 영광의 싸움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가야 되지만 그러나 1단계, 2단계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설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던 거 조금 정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다 넘어지죠? 시험에서 어디에서, 영적인 구분응선 어디에서 전부 다 넘어질까요? 시험의 핵심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전부 말에서 넘어집니다. 자, 욥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욥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마음껏 주셨는데 사단이 찾아오죠. 하나님, 욥이 뭐 했는데 복을 받습니까? 잘 되니까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전부 다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말, 즉 입술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찾아오죠. 첫 번째는 환경의 시험,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아내,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친구들.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어려울 때에 욥이 절대로 그 입술의 고백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1장 22절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사람들 환경이 어려울 때 넘어갈 수 있죠. 입술의 고백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아내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장 22절 말씀. 1장의 끝이 환경의 어려움이 올 때 욥은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 가장 편안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입술이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까운 사람을 자꾸 사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마음 편안하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그 사람에게 입술로 범죄하게 하죠. 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니만 알아라.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조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청문회 이거 제가 방송에 국가 중요 직책에 나온 사람들 많이 하던데요. 결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녹음한 것들, CCTV. 사단은 단둘이 있을 그때에 편안할 때 말했던 그 말을 딱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입술의 고백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 3명을 보내죠.
완전히 떼거지로 보냅니다. 1대3으로 조집니다. 욥을. 그럴 때에 이 친구들, 이 욥기가 굉장히 성경이 길거든요. 그런데 총 35장,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그러니까 총 35장에 이르는 이야기에 이르도록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조집니다. 말로 조집니다. 입술로 고백해라. 너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가 될 거니까 이거 고백해라.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붙여놓은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은 친구들이 유혹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친구들을 통해서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 가운데 욥은 끝까지 입술을 지킵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친구 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진짜 욥을 위한다고 했다고 하면 욥을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 너희들이 그 말했던 것이 진짜 욥을 위하는 말이었다고 하면 욥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욥의 이야기죠. 욥이 이 세 단계를 지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말로 욕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확인하냐?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왜 복 주십니까 할 때에 너 봤지? 환경이 변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험해도 아니 떼거지로 찾아와서 모함을 해도 그 마음을 지켜서 입술을 지켜서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규모에 지금 성경은 2배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20년, 40년, 8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험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입술의 고백으로 끝까지 그 입술을 기도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는다. 혼장담을 했죠.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뭐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데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말을 할 때에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는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권능이 세세에 세세에 무궁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게 되어집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지 아니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나 그의 말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욥은 하나님의 이름 끝까지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살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너 그렇게 잘 살아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베드로가 12절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12절이 없으면 좋은데 12절을 이렇게 붙입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볼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연단하려고 오는 뭘?
시험도 힘든데 무슨 시험입니까? 앞에 불이 하나 붙었어.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요, 시험도 그냥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걸 성경은 불시험이라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불시험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여기에 보니까 불시험을 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따라가면, 예수 이름 따라가면 그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요, 여러분들의 시험이 당연한 겁니다. 피해갈래 피할 수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예수 했는데,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게 뭡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핍박합니다. 다시, 본인 스스로 예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고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를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늘 예수님하고 반대의 행동도 하고 반대의 길을 갑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막 욕하기도 하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진짜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변한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이 고백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3장에 넘어가서 일어났던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를,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살던 인생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난 이후에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일이 뭡니까? 3장의 그 일을 읽고 난 이후에 4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딱 한 번 자기 평생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잡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4장 29절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이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들 위협할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일이 무조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살다가 딱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더니 잡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자막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열어보십시오. 17절 18절 그들이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로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결국 세상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못하게 위협합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 말고 만약에 자기의 이름, 뛰어난 어떤 자기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면 거부하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진짜 환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특별히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붙으면 자기에게 돈이 될 줄 알고 누구한테 붙으면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람과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잘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왔다. 이러고 지금 천준혁 선교사님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데, 천준혁 선교사님이 오면 나갈 때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하시죠? 아유, 선교사 오셨어요? 안녕, 다음에 봐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저 목사님 미안합니다. 갑자기. 유명한 목사님 오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 앞에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스케줄 저분 저녁 식사 혹시 있으세요? 주중에 뭐 있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꼭 식사, 안 되면 내가 딴 데라도, 안 되면 차라도 한 잔 할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천 목사님을 천대하더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오는 사람들, 다 자기로 오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잘 환영합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하는 목사님들, 인간적으로 잘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 목사님 안식년 겸 안식월 겸 해서 한국 갔다 오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김신근 선교사님 어디 가서 자기 이름 절대 내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을 귀한 분으로 알고 잘 대우하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 이미 끝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했는데, 다음 주 제가 뭐 설계 저도 모릅니다. 주중에 엎드려 봐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봤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오늘로 정리가 되는데, 이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이는 오늘 영광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세 번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나가고 자기 존재감이 사람들로부터 드러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번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름의 싸움은 뭐냐? 이름은 영광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름의 싸움, 영광의 싸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이름은요, 결국 영광으로 가고요, 영광은 결국 믿음이 깔려야 됩니다.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광은 결국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즉, 이름의 싸움은 영광의 싸움인데요, 이 영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도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안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복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관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서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넘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전부 다 넘어집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통치자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음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속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늘 보고 속죠.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속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이랬다, 이 목사가 이랬다, 저 선교가 저랬다. 늘 거기에 넘어갑니다. 복음은, 성경은 늘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에 복음의 모든 진수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인데 14장 17절 다 같이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체적인 어떤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걷는 게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갔다 왔다 하고 봉사를 해도 그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이 평생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럴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진짜입니까? 세례 요한도 오해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계속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에 내가 말씀이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만 보이냐면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의 문제만 보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리는 말씀이 뿐만 아니고, 이전에는 남들의 들보, 눈에 있는 들보, 남들이 잘못되어 있는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보고 난 이후에는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끝을 내면 되는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 뒤에 11장 6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하고 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한단 말입니까? 실족을 심하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족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족 안 하는 게 이상하고 안 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복음을 오해하고요, 예수님을 오해하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혹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을 혹시 지은 적이 있습니까? 집 짓는 게 쉬울까요? 다 밀고 집 짓는 게 쉬울까요? 리모델링 하는 게 쉬울까요? 집을 아예 처음부터 짓는 게 쉽습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둡니다.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도록 말씀께 의뢰하고 성령께 의뢰합니다. 제가 그들을 손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 많이 대도 후유증만 남더라고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해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 이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무조건 오해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진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내 머릿속에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오해가 뭘까요? 사역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례요한 그렇게 평생을 사역하고 마지막에 당신이 진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뭐인 겁니까 지금?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베드로 그렇게 주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혼내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공적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공적으로 확정돼서 그 서류를 받아다닙니다. 그리고 실제 서도반 죽여버리죠. 뿐만 아니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안 그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가 맞을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시험 세 가지 중에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를 넘어가시고 두 번째를 넘어가시고 세 번째까지 간 거죠.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그가 만드신 그 세상을 보여주면서 시험합니다. 그만큼 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여주면? 세상의 천하 만국과 영광,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이 그겁니다. 눈을 뜨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갑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세상이 좀 괜찮은 거 던져주고 나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죠. 다 자기 영광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이전보다 형편이 좀 나아질 때, 집도 하나 장만하고 차도 하나 장만하고 내 아이, 내 자녀, 내 집이 조금 나아질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그거 던져주고 미끼를 던져주고 덥석 무는 순간 딱 걸어버립니다. 자기의 영광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광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를 잃은 사람은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혈과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이전에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아마 들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부자로 살아가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것들 가지고는,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시험에 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세월 동안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것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혹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것들, 그 오해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오해를 시키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은데, 먼저 한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다 같이 그 사람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가 뭔가 좀 잘 되잖아요. 좀 잘 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아프리카를 책임져야지. 목사님 같은 분이 회장하고 목사님 같은 분이 총회장 해야지.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이번에 큰 행사 해야 되는데 권사님밖에 없어. 이것도 할 때 딴 데 봐야 돼. 또 목사님 또 저 권사님만 좋아해. 이거 큰 일 하는데 장로님밖에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 이 아프리카 살리는데 목사님이 해야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깊은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중국의 병법 가운데에 전문 용어로 36개 출행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병법이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없는 병법입니다. 36개 중에는 없는데 최고의 병법은 무조건 도망가라. 언제 도망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아프리카 우리 교회가 살려야지. 그래, 내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온 거야. 미친 거예요. 그 생각하는 순간 저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우리 뒤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뭘 주목하게 합니까? 혈육,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마지막에 다 자빠지는 줄 아세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끊임없이 브로마이드 이상한 거 세워가지고 그 옆에서 사진 찍게 하고, 우리 교회는 안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심하게 있을까요? 누구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 광야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선교사로 안식년 들어가면 제가 뭐 하는 가면, 오늘 이상히 천목사님 아다리가 오늘 많이 많은데 원래 천목사님 상관없이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천목사님 제 앞에 있던 선임 선교사님인데 선교 보고 들어가면 저는 제 사역 이야기 안 합니다. 앞에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전략을 잘 준비해서 저는 거기 따라갑니다. 천목사님 자랑합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입니다. 저를 드러내면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 천목사님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다 제가 지나갔으니까, 선교팀이 오면
이미 저는 파송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왔기 때문에 선교팀이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연락합니다. 사역자한테. 오면 내 옆에 오지 마라. 내 옆에 앉지도 마라. 무조건 천 목사님 옆에 앉아라. 그리고 천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내한테는 오지 마라. 목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여러 간증할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들으려고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죠. 그런데 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여기 와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초청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자리는 제가 죽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게 세울 그때가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는 길이셨고, 그것이 베드로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저는 이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향해서 달려가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참 좋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좋습니다. 이 마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남부 선교사 대회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교회가 섬길 자격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또 섬길 자들을 통해 가지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기회를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위해 살자고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거 하지 않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 복음으로 진리로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한국 가만히 보면 왜 저럴까? 한국 교회를 보면 왜 저렇게 싸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기의 이름에 목숨 걸고 만들죠. 중요한 것은 쉽게 생각하고 진짜 별로 안 중요한 것, 자기 이름 내는 것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결국 사단의 결론이 뭐냐면요, 사단이 간섭한 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반드시 서로 나뉘게 만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간섭한 데는 반드시 두 사람이 싸웠던 사람은 이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되고,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오해에, 사단의 전략에 말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자꾸만 깨어지고 한국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이름 때문에 살기 때문에.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그 앞에 머리를 절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나누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제가 와서요, 오랫동안 우리 멀리서 보다가 이제 이민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가만히 보면 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민교회는 특별히 다른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의 목을 조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의 목을 조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학교를 보내고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대고 편안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이 아이를 이용하여서 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이 드러나고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무조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내 이름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 않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절대로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 들을까요? 많이 들을까요? 들을까요? 많이 들을까요? 우리 김헌숙 권사님 욕 많이 들어 먹으셨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면 존경받고 그렇게 살 텐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날 때 사람들 에이! 나 안 해! 하고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는 사람은 그거 떠나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수치와 부끄러움, 수욕을 반드시 당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왜? 자기의 이름 때문에 살았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결과가 뭐냐면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영광 받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을 때? 뭐죠? 예? 예. 이제 우리 찬양대는 수준이 높으셔서 바로 나와 답이. 예. 수치입니다, 수치. 그 당시 십자가형은 우리 영화나 이런 보면 예수님 속옷 밑에 바지 입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예. 다 벌거벗겨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인간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밑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수치를 당할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지우리 있고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지우리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 치고 온 여기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지우리 옷 다 벗어, 너 올라와, 그리고 지금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서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럴 때에 지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당장 내려옵니다. 그걸 못 견딥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지우리는 남자인데 옆에 수빈이 있네. 수빈이를, 여자아이를 이 앞에 옷 다 벗겨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까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요, 그 자존심, 그 수치를 견디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죠. 왜? 내 이름으로 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곧 이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욕해도요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종종 봅니다. 저분이 저거 안 해도 잘 사는데, 저분이 저거 안 해도 행복하게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남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남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남들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수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고 이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 이 세상에 십자가 잘 지다 왔느냐? 그거 그렇게 안 묻습니다. 주님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너 내 이름으로 살다가 수치와 부끄러움 당했느냐? 너 내 이름으로 살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고 견뎠느냐?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에 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만날 그때에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고 묻지 아니하고 너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이름 때문에 견디다 왔느냐.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는 심판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을 받은 게 뭐라고요? 지옥 가는 게 심판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이름 앞에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그 이름 앞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의 이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또 지금 이상한 게 나왔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예수 이름의 방법으로 또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죠. 아십니까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앞에 자막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면서 보혜사 성령, 즉 우리에게 카운셀러와 같은 분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의 이름, 자기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사는 것을 설명합니다. 맞죠? 제가 좀 틀린 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즉 예수 이름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십니다. 다시, 예수 이름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이신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체적인 걸 설명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이시고요, 그 성령의 방법은 첫 번째로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는 끊임없이 밖을 조목시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을 주목시키고 끊임없이 저 환경을 주목시키고 끊임없이 바깥을 보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 내 이름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지난주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하늘까지 닿는 것, 바깥을 자꾸만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금을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옷, 명품을 주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어떤 것들로 끊임없이 주목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앞에 머리 숙이게 만드는, 신앙생활할 때 자주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잘 모르면 넘어집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과 교류하고 교통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바깥의 사람들, 바깥의 어떤 것에 반응하고 바깥의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방법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러면 뭐 하실까요? 두 번째는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이 말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시고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참 성경 다시 띄워보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것에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시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캄캄한 새벽이라 할지라도 그 주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작고 세미한 생각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작고 세미한 생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성령의 생각보다 더 큰 어떤 생각들이 나에게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잠잠하게 그 소리를 들어야만이 내 안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요, 주일 예배 앉으면 제 시계에서 자꾸 알람이 뜹니다. 왜 뜨는지 아세요? 알람이 90데시벨을 소리가 90데시벨을 넘었기 때문에 네가 이 상황에서 1, 20분 노출되면 네 길을 못 쓴다. 소리를 죽이든지 피하든지 해라. 내가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주변의 소리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작은 소리보다 클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정전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정전하면 조용해지죠. 악기도 사라지고 마이크도 사라지고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의 정전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면서 세미한 작은 소리를, 내 인생에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정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바깥을 주목하고 바깥을 나아가고 소리치고 고함치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내 안에서 말씀합니다. 눈을 뜨고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뭐에 주목하고 사셨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들이었습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할 때 그때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여기면 절대로 안 보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주일날 제가 하는 말씀을 일주일 가운데 가장 크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전부 무시해버리죠. 지금까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세 번째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자,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길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를 보면 압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 길이 아닌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으로, 정말 좋은 기회인데,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뭔가 잘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아서 그것을 그만뒀을 때 찾아오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듣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정전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광자가 찾아와야 그때부터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소리를 크게 외쳐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전하는 말씀 외에는 그분이 정말 겸손하게 목사님 정말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외에는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경험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애가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가잖아요. 얼마 안 가면 똑같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꺾어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는 두려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걱정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찾아갈 때에 주시는 그 평안의 길을 찾아갈 때에 반드시 묻고 성령께서 그 생각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길을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야 됩니다. 네 번째, 일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 깎여지고요,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굽은 길들이 고다지는 일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100% 아니 200% 1000%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이한 내용이 뭡니까? 설교를 하면 뭐 새벽기도든지 주일 낮이든지 설교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관하는 일들이 주중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일들이 일어나면 그 말씀과 함께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짜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맞는 일들을 반드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성령의 생각과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경험을 따르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결단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반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무조건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 어떤 곳이라도 이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 일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그리했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리했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정하고 밥을 먹다가 쫓아나갑니다. 자, 그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다 같이 보십시오.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31절.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 팔려고 결정을 하고 쫓아나갑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이려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온 인류의 문제는 이 가룟 유다와 같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주라는 것을 입으로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두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영광의 싸움이 이름의 싸움이 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결국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 것에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 안 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먹고 놀고, 좋은 데 있으면 그건 구경 가고 밥이나 먹고 차 마시러 다니고 하는 거, 저 놀고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를 주라 고백하지 않은 인생들은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올라올 때 순교하는 각오로 목숨 걸고 올라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질지라도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듣고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달려오신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마 다시는 이제 이 말씀을 당분간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이 말씀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는 영원하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보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다 붙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끝까지 참으시는 인자의 주님, 인자는 영원하도다. 변함없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지혜 무궁하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다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의 이름으로 달려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 땅끝 아프리카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달려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서 우리의 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들, 우리의 자녀의 걸음걸음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능력의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세상 한가운데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축복의 땅 되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름 내려놓고 온 세상 하늘을 덮으시는 그 주의 이름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오직 주 임재 앞에 겸비하기를 원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단 한 사람도 주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주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이 미련하고 종이 능력이 없고 종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채우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온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온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달려왔던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아프리카 땅이 아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 천군 천사들이 시간을 축복하며 두 손들어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달려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약함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심령들,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프리카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저복교회를 통하여서 오는 자들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고 무너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들을 통하여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조복교회의 모든 걸음들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영혼들,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자기의 이름 내려놓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이것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달리고 우리 조복계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 또 우리 특별한 일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진형식 사진 작가님 오셨는데, 에스와티니 뭐 또 아프리카 여러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건 집사님, 장인 어른 되신 우리 한명진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되시죠? 장인 어른 되시는 우리 한상복 집사님, 그 다음에 이곡돌 권사님, 그 다음에 처제가 되는 이제 여동생이죠, 우리 한 집사님의 한혜진, 그 다음에 동서가 되는 홍정두, 네 분 같이 오셨는데 남은 아마 우리 가족들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뜨겁게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이 안식년 갔다가 지난주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3개월 기간 안식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우리 천 목사님, 그 다음 우리 방비정 사모님, 그 다음에 호진이 우진이는 아니고, 예, 호진이 혁진이, 예, 천우진 전사님은 이제 미리 일찍 오셔서 하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열심히, 예. 그리고 김신건 선교사님 가족이,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선교 현장 가셨고, 우리 김다정, 굉장히 다정스러운 사모님, 김다정 사모님하고 우리 현성이하고 태연이 중고등부 또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와티니 이번에 이제 그 협연하는 것들도 연습도 있고 해서 같이 오셨는데, 우리 김다정 사모님하고 현성이 태연이 한번 일어날까요? 뜨거운 박수를 한번 더, 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다정 사모님은 선교 음바 같이 가셨구나.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이분들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한번 일어나시죠. 예, 예, 네. 천 목사님, 예,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고,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독실에서 또 교제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기당회 원래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 주에 특별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10월 정기당회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교인 기도회, 다음 주에 있는 전교인 기도회는 연합 오케스트라 연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중고등부 찬양팀, 방송실까지
특별 강사 오시니까 오셔서도 함께 세미나 하는 시간들 가집니다. 기억하시고 자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답식이 10월 11일 날 있으니까 세례 학습 또 입교 못하신 분들은 후반기에 신청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교회 남송 대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광고 우리 지난주 했는데 이태봉 집사님, 우인옥 권사님 아들 된 우리 성은군 캐피탈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 많이 해주시고 또 결혼 이후에 또 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기악부와 에스와티니 찔로 팀들, 그래 이번에 특별히 교수님들 5명, 6명 오셔서 또 특별 연주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특별 공연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 구역별로도 이미 광고를 한번 나가지 싶은데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은혜 시간 되고 또 격려 시간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전부를 다 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작은 세상의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이름 내려놓고 오직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히는 또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